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머릿돌 교회 14년 됐기에 1.5세, 2세, 즉 후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 건물을 들어올 때마다, 특히 저 친교실 지나갈 때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만큼 절망도 있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친교실 위에 커다란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회당을 넘기면서 두고 간 피아노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젊은 유대인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와서 살았습니다. 지금의 뉴 밀포드, 그 다음에 오라델, 리버엣지 이 세 군데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왔고 이제 살았고, 그들이 처음에 회당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요 밑에 그 조그만 호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호텔에서 모여서 그들이 주일학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 중에 일부가 지금 우리 유스그룹,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그 방을 1955년도에 완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지만 크지 않습니다. 이 건물의 한 반 정도 되는 것을 그들이 완성을 했습니다. 그게 1955년입니다. 그리고 1965년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 자리 아래층 2층 이 건물을 그들이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회당이 10년 동안 저쪽 조그만 건물에서 이렇게 큰 건물로 짓고 이사를 왔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얼마나 빠르게 잘 성장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14년에 우리가 이 건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건물을 매각하고 옆에 있는 파라무스에 있는 회당과 합병을 했습니다. 그때 이 건물을 매각할 때 지금 버겐 카운티에 있는 유력한 신문사 중에 하나인 레코드즈가 저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희가 왜 이곳에 오느냐, 뭐 여러 가지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사가 이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너희가 건물을 팔고 떠날 수밖에 없었느냐?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교회에 이 회당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It's a matter of time.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적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이 교회의 어떤 역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있는 겁니다. 희망도 있지만 절망도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2세대들 20대, 30대, 뭐 40대 왜 교회를 우리의 그 신앙의 교회, 부모들의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가입니다. 여러분 그들하고 얘기하시면 반드시 두 단어를 씁니다. 저는 이 단어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두 단어 어떤 단어를 쓰냐면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bureaucratic하다는 건데 bureaucracy 이렇게 얘기합니다. bureaucracy.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면 관료적이라는 겁니다. 권위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stitution, 제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관료적이고 제도적이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교회 나갈 마음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형식이 있는 겁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음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 세대는 그걸 거부합니다.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것을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젊은이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지 왜 그런 각자가 권한과 의무를 갖고 행사하는가 그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직분에 따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날 교회는 젊은 세대, 다시 말씀드리면 2세대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결점을 갖고 있고 장애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젊은 세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 많은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기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젊은 세대가 교회를 오지 않으니까 예배 형태를 바꿉니다.
예배 형태를 바꾸고 음악을 바꾸고 제도를 바꿉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신학적으로 양심적으로 신앙 양심상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너무나 극단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민교회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많은 이민교회들이 예배의 변화를 줍니다. 살짝 바꿉니다. 음악을 바꿉니다. 또한 교회 제도와 시스템을 없앱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그 장로, 권사, 직분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젊은 세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회가 변화를 추구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 1.5세나 2세들이 거기에 만족하는가 합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형태는 바꿨지만 속마음은 진심은 바꾸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1.5세나 2세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들이 나오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신앙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있고 더 나가서 교회 나가서 내 신앙을 지켜보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1.5세나 2세들, 후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우리가 열어놨는가? 열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런 시대적 상황에 창립 14주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종된 것을 믿는다면 너는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영어 성경을 서번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을 좀 더 의미 깊게 한 성경 번역은 어떻게 bond servant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종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bond라는 단어, bond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는 전쟁 포로가 되거나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노예와 계약이 끝나거나 빚을 갚으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됐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bond servant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렇게 자유인이 됐는데 내가 다시 그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예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노예들은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종이 되겠다. 다시 노예가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bond servant입니다. 그래 이걸 구분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강제로 억지로 노예가 됐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저 사람의 종으로 죽겠다는 겁니다. 내 모든 권한을 내 모든 걸 저에게 바치겠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저가 나를 죽이든 살리든 저의 손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종의 의미입니다.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스스로의 경계선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의 경계선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종이 됐지만 자유인이 됐지만 그 자유인의 경계선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의 종이 되겠다는 바로 이 종이 오늘 본문의 종이란 의미가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종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자녀들 더 나가서 2세들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1학년 학생들을 모아놓고 부모에 대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아이들의 부모에 대해 역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1학년짜리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반에 가면 클래스에 가면 아빠하고만 사는 애들이 있습니다. 엄마하고만 사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가 합니다. 오늘날 2세들에게는 결혼이란 권위와 전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세들에게는 결혼에 대한 권위와 전통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싫든 좋든 어떠한 일이든지 끝까지 사는 겁니다. 그게 1세들의 전통입니다. 1세들이 갖고 있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2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너하고 나하고 맞지 않으면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생각입니다. 우리 자녀는 그렇지 않아.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가정이 이런 일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1세대는 권위와 전통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2세대는 그 권위와 전통에 반발합니다. 그러기에 부모와 자식이 얘기를 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생각이 틀립니다. 대화하는 방법과 그 접근하는 그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회철학자 지그먼트 바우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2019년은 유동하는 유체와 같다는 겁니다. 액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은 아무데나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그 자리의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물이 컵에 들어온다면 물이 컵의 모양으로 되는 겁니다. 물이 사발그릇에 들어간다면 사발그릇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 2세대들은 바로 유동하는 유체와 같다는 겁니다. 물과 같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딱딱한 고체입니다. 완고합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생각이 굳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원칙과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회학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트랜지셔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과도적이라는 겁니다. 임시적이라는 겁니다. 왜? 한쪽은 굳은 딱딱한 고체와 같고 한쪽은 물과 같은 액체와 같은데 둘이 만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 직장이나 그렇지 않은 어떤 단체를 가면 타이틀이 주어지는데 트랜지셔널이라는 타이틀이 많이 주어집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적당한 걸 세워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고체로 될 것을 계속 주장하며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액체와 같이, 우리 자녀와 같이 되어야 되는가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적당한 타협을 선을 긋고 살아야 되는가,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은 그들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자식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1세대는 2세대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평생 살아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그들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1세들이 지난 14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해서 이 건물을 사고 이곳에 이사 왔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곳에 와서 눈물 흘리며 고생한 곳입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작년 우리가 창립주일 예배 때 저 스테인글라스를 우리가 데디케이션 했습니다. 우리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네 자식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1세대는 2세대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2세대들 엄밀하게 얘기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딜 가서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있는가 합니다.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 와서 부모들에게 그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가입니다. 그래, 잘 있었니? 잘 있었어요. 별일 없니? 별일 없었어요. 우린 그 말 듣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정말로 그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길입니다.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bond servant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경계선을 허물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우리의 딱딱한 것, 고집스러운 것, 그것을 우리가 깨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에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에 나온 2세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1.5세대를 너의 가정에 주어진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합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자식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세상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난하건 자신이 돈이 없고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당합니다. 떳떳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사랑을 줄 때 그들은 액체와 같은 시대, 유동하는 액체와 같은 시대. 요새는 직장을 구하면 평생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직장 없습니다. 길어봐야 3년, 5년입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을 찾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가정이 불안하고 그들의 부부관계가 불안한데 그들에게 우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안정적인 걸 줄 수 있는 건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종이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14년 동안 우리 교회 적은 교회입니다. 1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며 이 교회 세운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부터도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동적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2세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면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1세대가 교회를 갖고 있고 그 1세대의 생각으로만 간다면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라서 희망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상실 목사 성격이 급해서 지금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심각한 일에 절대로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하고 옆에. 근데 공사하는 인부가 이걸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걸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여줍니다. 내가 뭐냐 그랬더니 David is gold 그러더라고요. 골드라는 거예요. 금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제가 우리 공사할 때 교회 여러분 우리 머릿돌 교회 동판 붙인 거 기억나시죠? 그게 원래는 유대인 회당 이름이 쓰였던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 와서 거기다 제가 세멘을 바르고 동판을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그 밑에 뭐가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파봤는데 그 빈 파이프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찾은 거예요. 찾아서 금요일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타임캡슐입니다. 50년 된 거예요. 여기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50년 전에 이 성전을 데디케이션 하면서 헌금자 명단을 쭉 써 있는데 한 5장에 써 있습니다. 기름 종이에 썼습니다. 그리고 3장의 편지를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그 편지를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제가 아주 깊은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그 편지 석정인데 왜 우리가 이곳에 회당을 시작하는가? 무엇 때문에 시작하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시작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물론 맞습니다. 근데 편지의 내용은 아주 일목요연합니다. 아이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1950년도 초반에 저 밑에 여관 같은 데서 모이면서 아이들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1년에 몇 번 모이는 주이시 큰 할러데이, 하이 할러데이에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매주 모이는 겁니다. 매주 모여서 뭘 가르치냐면 바미츠바. 즉 유대인들은 바미츠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이 되는 겁니다. 즉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써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민주주의, 데모크라시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955년도에 저쪽에 제가 말씀드린 거 회당이 설립될 때에 숫자가 나오는데 아이들 숫자만 나옵니다.
120명 때문에 회당을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성인의 숫자가 없습니다. 성인이 몇 명이 돈을 모아서 회당을 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120명 됐기에 클래스가 4개 됐기에 저쪽 회당을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서 1956년, 57년에 처음으로 어덜트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성인 교육을 한 겁니다. 성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회당을 짓기로 결정했는데 그때 가서야 뭐가 나타나냐면 이 교회의 교인 숫자가 나타납니다. 192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약 교인들이 600명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약 100여석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600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작게 만들었는가? 우리 한국교회 같으면 600명의 교인이라면 교회 좌석을 1000명은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어른 좌석은 100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교실을 큰 것을 8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강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제가 놀란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내 신앙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나의 신앙 지키는 거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신앙, 1세 신앙이 중요해. 우리 믿고 하나님 나라 가야 돼.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냐면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바미츠바 시켜서 성경을 읽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학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유대인들이 도네이션한 학교 건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 건물 도네이션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자식들 유대인들이 와서 안식일 날 1층에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2층, 3층, 4층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몇 천만 불씩 주면서 우리 아이들은 1층에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프린스턴에서 신학교 공부할 때 그 학교 안에 유대인 학생회관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안에. 가보시면 세상의 최고의 건물입니다. 그렇게 잘 지어놨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 학생들은 압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면 맞습니다.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1세대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가 비록 적은 숫자고 몇 명 되지 않는 교인들이지만 우리가 2세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존속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저 공사가 끝나면 4년 전에 우리가 준비한 타임캡슐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역사를 정리할 것이고 거기다 집어넣을 것이고 파묻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20년 후에 열어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하나 잘못한 게 뭐냐면 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다 물어놓고 딴 곳으로 간 겁니다. 전 그거 돌려줄 겁니다. 20년 후에 제가 아마 85이 될 겁니다. 살아있다면 와서 저도 열어볼 겁니다. 여기에 젊은 세대, 지금 제와 같은 애들 30대가 됩니다. 쟤네들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하 같은 애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쟤네들이 저 뚜껑을 열어보고 내가 왜 신앙을 가졌냐? 무엇 때문에 가졌냐? 우리 1세들이 이곳에 와서 피땀 흘려서 세운 교회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울 겁니다. 그들이 당당할 겁니다. 그때 가서 20년 후에 우리의 교회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1세대로 끝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합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세대를 사랑한다면 앞으로 이민 사회가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어 못합니다. 문화적으로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답답함을 일을 겪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민교회 1세 교회는 2세와의 거대한 파도를 만날 겁니다.
그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나 사이즈나 우리 교회 교인 구성으로 볼 때 우리 이 파도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덩치가 크면 그 파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1세 교우들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 도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속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는데 주정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온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은 학교를 신청해 놓고 4년이 지나도록 왜 안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변명했습니다. 지금 다 됐는데 마지막 3가지 서류가 안 됐다.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겠다는 겁니다. 4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이곳에 와서 우리 무모한 일을 했습니다. 타운에도 학교 하겠다고 제가 신청했습니다. 변호사 사서 없는 돈에 했습니다. 타운이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학교 안 된다는 겁니다.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해켄색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근데 그때 정말로 우리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변호사 쓸 돈도 없었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막상 하겠다고 하면 저쪽에서 가면 우린 지는 겁니다. 왜야?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타운에서 탈교안이 왔습니다. 학생 수를 줄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 학교 CEO는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학교하고 교회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논프라핏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교회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이민교회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변호사 사고 뭐 하고 한참 걸렸습니다. 그걸 이제 받아냈습니다. 마지막은 지금 주정부로부터 학교 받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곧 끝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든 서류가 몇 개인가? 대략 집어봐도 100개가 넘습니다. 교통평가서부터 해서 수많은 서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거꾸로 들임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망했습니까? 우리가 이거 돈 갖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할 것 다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게 우리 머릿돌 교회는 학교라는 것과 교회라는 것이 공존할 것입니다. 똑같은 이 자리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은 믿음으로 전수된다.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신앙은 교육으로 전수됩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학교와 교육이 같이 가는 겁니다. 교회가 같이 가는 겁니다. 서로 공존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1세대로서 희생하고 땀 흘리고 포기하고 배려하고 2세대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줄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에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의 생명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머릿돌기가 20년 갈지 200년 갈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1세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2세를 위해서 1.5세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낸다면 교회는 그때까지 존속할 겁니다. 그 생명력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존속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도 아닙니다. 액체와 같이 유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체와 액체 속에 중간에 적절하게 타협하며 있을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 높은 곳에서
십자가에 죽어가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발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부인하고 욕했습니다. 그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실 부활과 생명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이중성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십자가만 제대로 지고 산다면,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민 1세대로서, 교회 1세대로서 여러분 지난 14년 동안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015년, 15년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